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우리 예수님 탄생의 때에 있었던 일들과 또 예수님 탄생 때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에 예수님과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지도 또 찾아가서 축하드리지도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으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드리지도 또 축하드리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 이방인이었으나 먼 길 마다치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친히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갖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만왕의 만주에 주로 탄생하실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와, 과연 만왕의 만주에 주는 어떠한 분이실까? 또 어디서 탄생하게 되실까? 그것이 궁금하여 그 별이 가는 대로 그 별을 보고 따라와 오늘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함은 만왕의 만주에 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에 경배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크게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라 하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속지 않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고 계시냐면,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속이려고 하는 한 사람과 이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이는 말이에요. 헤롯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권에 반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제거하려는 심산으로 오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찾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축하하고 싶어서 그 탄생지가 궁금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오늘 박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액면 그대로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믿었다면 박사들은 헤롯의 이 거짓 술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의 부탁대로, 헤롯의 말대로, 헤롯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박사들은 속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속이는 자와 속지 않는 자, 즉 속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이는 자들이 활보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에 관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소개하여 드렸듯이 박사들을 속이고자 하는 말을 하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피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속이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참과 진리만을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를 기망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헤롯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들의 영혼을 속아 그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마술을 가지고 성도를 찾아와 미혹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을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영혼의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이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다 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이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자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행위를 꾀다 라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꾀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꾀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행음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종이라 선택받은 이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꾀단 말이에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행음하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꼬이는 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사기꾼들이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들이에요. 미혹하는 이들이에요.
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술수와 음모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기록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산 것. 선지자는 선지자인데요, 거짓의 속내를 가진 이들이 있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세상 착하고, 세상 겸손하고, 세상 정결하고, 세상 영성 많은 것처럼, 세상 거룩한 것처럼 겉모습은 보여지나 속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노랗지라는 이리의 습성과 악한 이의 본성과 악한 계획을 품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 끄이기 위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마치 박사들에게 세상 편안하고 가장 박사들의 마음에 빗장을 열 수 있는 그 말을 하여 박사들을 꼬이려고 했던 헤롯처럼 말입니다. 뭘 알겠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만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왕에게 가서 보합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로 나실 유대인의 왕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헤롯이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면 가십시오. 다만 가셔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장소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빨리 찾아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말이었다. 특히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천국 가는 길에서 끌어내려 지옥 가게 하기 위해 속이는 자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활동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또 예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성도들의 영혼을 꿰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병들게 하기 위해 거짓 술수를 마다 않고 미혹하는 이 영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끝날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어지고 그 미혹의 강도와 깊이가 더욱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날씨가 시원해질 거야.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여름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지 않고요.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희들을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세상 끝날을 알리는 징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사람.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매주 목요일 정도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가끔 저 대신 교회에 오셔서 우편물을 이렇게 수거하여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어쩌면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수동에 있는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매주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 교육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깊이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민망하기 그지없는 불경스러운 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뱉어내요. 까불면 죽는데요. 전에는 수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그 본색이 드러나 보여지고 스스로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면 이단 종파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오늘 오직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려는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먼 길 마다하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박사들 앞에도 이 박사들을 속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박사님, 가셔서 예수님 찾으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두고 박사님들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박사님들께서 가서 찾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돌아오셔서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경배할게요. 저도 정말 경배하고 싶어요. 가모니설이, 교원형색이 가증한 말과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박사들을 속이기 위해 박사들 앞에 등장하였던 헤롯. 오늘 주님은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사기꾼들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혼의 사기꾼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영혼의 사기꾼으로부터 영혼을 사냥당하는 푸른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여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찾아오나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완주하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기게 도우시는 은혜 구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속지 마시고 참된 길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날마다 인도함 받으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속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을 알면 우리 속지 않는 이가 되어질 수 있을 거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 알 수 없어요. 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그거 과연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시하심을 받을 때 속지 않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원어에서는 크리마테스 텐테스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크리마테스 텐테스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물어온 것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오늘 헤롯에게 속지 않은 박사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이것이 참입니까 진심입니까?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 그것 거짓이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어짐으로 속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 즉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헤롯의 말을 듣고 헤롯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말에 대해 하나님께 문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믿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드렸겠지. 그런데 하나님, 이 헤롯이라는 왕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자기도 와서 경배하기 위해 알려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했는데 이건 알려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이야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왕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다른 길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라. 문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시하심을 받음으로 속지 않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답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지략과 명철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드립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은혜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성경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기를 지혜로운 재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로움의 복을 입은 이들만이 속지 않는 이가 되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말씀이 주시는 교훈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드리는 모습과 마음가짐과 내용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혹시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이미 답정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꽤나 큰 믿음의 고백인 양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이거 할래요. 이거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제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이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해줘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다 얻고 누리고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늘 답정 기도를 드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니 나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었는가. 오늘 주시는 교훈 앞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받아 보게 하시기 위해 이 교훈을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박사들 보세요. 먼저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탁받았어요. 가서 알려주고 우리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길 동안 안전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는 길 동안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받았어요. 가는 게 맞나요? 가지 않는 게 맞나요? 알려주는 게 맞나요? 알려주지 않는 게 맞나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백해요. 조금 노후된 우리 성전 건물, 예배당 건물이죠. 성전 건물이 아닌 예배당 건물. 좀 어떻게 하면 성도들께서 오셔서 편안하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할까 고민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주님의 몸된 교회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일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살면서 저에게 2번의 성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미 준비시키고 연습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장수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으니 제가 이 교회 와서 또 한 번 교회를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수하고 수선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답을 정했어요. 그 다음부터의 기도는 계속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이렇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내용을 제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한 길에 내가 너의 도움이 되기 전에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너는 한번 내게 질문해 보라. 네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닌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꾸미고 싶은 교회가 아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희를 통해 이뤄가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너는 그것에 관하여서 한번 궁금해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시다. 무슨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여쭙시다. 수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포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더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박사들을 통해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멋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나 그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속아 넘어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주시는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권면하기는 우리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셨을 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우리 삶과 붙잡으시고 만일 오늘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면 주시는 교훈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거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살피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지시하심을 받아 속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속지 않는 이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일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완수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셔야 해요. 참과 거짓 구분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잘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인생과 신앙의 여정들을 어떻게 보내면 유익함과 복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담긴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국 속에서 그러나 너만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이후로도 아니 새롭게 맞이할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악한 자의 꼬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총 입으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배웠다면, 말씀 들었다면 이거 바르게 깨닫고 믿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들이 되셔야 합니다. 들었다고 배웠다고 읽었다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으실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도록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사람의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며 믿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끝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워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시기 위해서는요, 사욕을 버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욕이 가득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듣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이에게 아무리 브리핑을 해주고 아무리 결과치를 갖다가 내보여줘도 그 사람 듣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고 믿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보여 참과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사욕을 버리라 말씀하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분명히 바른 것을 교훈해 줬는데도 안 받는데요. 왜 그래요?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듣고 배우고 깨달아 믿어지기 위해서는 사욕 버리셔야 해요. 사욕은 내가 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재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의 찌꺼기와 잔재들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실 때 우리들의 사욕도 그와 더불어 씻겨나가요. 한 해의 끝자락이 우리 다른 것보다 이 한 해 묵은 우리들의 영혼에 악한 습성과 죄악의 찌꺼기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움 받는 복된 이들 되시옵소서. 우리 옛것 버리고 새 옷 입는 성도, 그래서 새롭게 맞이할 2023년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 앞에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속이는 자 있어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속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훈 주셨습니다. 우리 교훈 앞에 또 한 번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일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일들 앞에 모두가 나아가 우리의 온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신 그 일들 이루어감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